미국의 소리 LGNC 방송 손영구 목사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방송 12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상황과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24장 6절에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For waging war you need guidance. For victory need many advisors.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참모가 많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상황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1945년 8월 15일 일제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38선 2부에서는 소련군 대위 출신인 본래 이름은 김성주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거짓말로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도용해서 소련군이 나라를 세웠는데 3대 세습하면서 세웠는데 75년 결과는 세계에서 최악의 나라는 사악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탈출해 가야 하는 최빈국 나라, 그 다음에 노예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참 대한민국 같은 좋은 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97년 10월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김일성 대학의 총장도 하고 인민대회 위원장, 지금 국회의장이죠 말한다면, 11년간 했던 황장엽 비서 서열유기인 그분이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하면서 그때 2000년도 5월 민족통일지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남으로 넘어올 때 우리의 판단은 남한 형제들에게 북한의 참상을 그대로 알려주면 힘을 모아 싸우면 5년 이내에 김정일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족 통일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암흑의 땅에 가족들과 우리를 믿고 따르는 많은 동지들을 남겨놓고 올 때 그들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부르짖은 것은 5년만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가 좋은 날이 오게 하겠다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측은 우리의 기대와 크게 빗나갔습니다. 나름대로 세운 투쟁 전력을 말해보았으나 반응은 시원치 않았고 때로는 우리를 배척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려왔다 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 10년 동안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북한 정권을 멸하면서 통일을 이루려고 왔지만은, 민족을 살리려고 왔지만은 참 외로이 쓸쓸히 이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가 쓴 민족 통일주의, 북한의 현실,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20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한 6가지만 간단하게 북한의 현실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 정권은 무신론 위에 세운 국가다. 무신론 위에. 그리고 김일성 우상화 국가라는 것이다. 김일성을 무신론을 만들고, 본래는 한국보다는 교회가 3배가 많았습니다. 신자도 32만, 교회는 2,500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없앴습니다. 종교는 허구다, 인민의 아편이다 하면서, 그리고 대신 김일성 또는 김정일이 신격화, 태양화다. 그래서 금수산 궁전을 만들고 신으로 성격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정일 부자는 신으로. 두 번째는 김일성, 김정일은 수령 절대주의 국가. 수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수령은 국가와 법, 윤리, 도덕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수령은 인민의 어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버이라고 부르게 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 했어요. 국민의 신성한 의무는
어버이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그래서 김일성을 위하여 총폭탄돼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김일성 죽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그랬습니다. 탈북자들 와서 하는 말이 그가 죽었을 때 이제는 지구가 망했구나. 인류가 이제는 망했구나. 나는 어떻게 살지? 하고 통곡했다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계급주의, 차별주의로 통치합니다. 노동자 계급은 영도 계급이고 지주, 자본가는 적대 계급이어서 숙청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분 나쁜 사람 출세가 대학교도 못 가고 진급도 안 되고 당 가입도 안 되고 기관, 보안소 취직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결혼의 배우자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양에는 당 간부나 군 지휘관이나 정치나 엘리트 계층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배급도 잘 주고 의료제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가는 사람, 시골로 가는 사람, 추방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로 배급도 주지 않고 의료 혜택도 형편이 없다는, 주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성분, 출신 성분에 따라서 6대, 7개 계급 제도를 만들어 차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국주의, 폭력주의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도 있지만은 자기들의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김일성 군대고 김정일의 군대요. 김정은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 사상이 나쁜 사람, 목사, 선교사 만난 사람, 불손한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서 투옥하고 고문하고 처형해서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도 10 내지 15만 내지 20만이 정치범 수용소나 관리소, 교도소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평생 탄광일이나 노동일을 하면서 중노동으로 먹지도 못하고 죽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군 우선주의, 여자도 군복무 8년, 남자도 10년, 고등학교 때는 3개월 동안 붉은 청년 근위대에 가고 60세 미만은 노농 적위대에 들어가야 된다. 군대에서 또 간첩 난파라든지 요인 암살하는 보내는 것도 군대에서, 이 전두환 대통령의 강요 17명 죽은 것도 다 군계 특수부대, 1, 2, 4군 부대, 청와대 가부식이 왔던 1, 2, 4군, 그거 다 군으로 한다. 다섯 번째는 속임수, 거짓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감시로 나라를 다스리고, 미국은 승냥이, 목사와 선교사는 흡혈귀, 한국은 가장 못 사는 나라, 거지 같은 나라, 모두 다 거짓말로 왔네. 거짓말로. 저는 이명갑이라는 프로를 자주 보는데 거기는 탈북자들이 피참상을 해요. 북한에서 어떻게 살다가 중국에 와서 어떻게 살았고, 또 다시 송환돼 가지고 그 감옥소에서 보이부 감옥속이나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고생, 린치당하고 폭행당하고, 그거 볼 때마다 참으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간 있을 때마다 이명갑이라고 하는 프로를 많이 보시면 북한 실정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국민총화라는 게 있다. 토요일마다 하면서 서로 고소하고 비난하게 만들어. 그 감시체제예요, 감시체제. 3명 중 한 사람이 보안선에 감시하는 사람이라서 말을 잘못했다가는 다 아우지 탄광 간다는 거죠. 전에 김정일이 뇌출을 위해 3년 동안 두문불출할 때 한국의 목사들 또 컬럼니스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국가를 망하게 됐다, 악한 일을 많이 하더니 결국 망한다고 그래서, 또 김정은이 22살 때 3대 세습할 때도 그 애숭이가 못하겠냐,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북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칼럼을 썼어요. 탈북자 돕기를 하면서 칼럼을 한 250개를 썼는데, 이것은 왜 황장엽 씨가 저한테 보낸 민족통일제에 대해서 저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명 중 1명이 보안선에 대해 혁명 따위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는 다 김일성의 군대고 김정일 군대고 김정은의 군대입니다. 군사령관 이런 별 4개 됐다가도 잘못하면 별 2개 다 또 벌고 아우지 탄광 가고 그런답니다. 여섯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 국가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이 말살된 국가입니다. 그들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고 집회, 결사의 출판의 자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서 마음대로 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행증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2,300만인지 400만인지 모르지만은 다 노예로 살고 있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중동 땅에도. 그래서 노예이다. 그래다 벌어가지고 다 어디로 당에다 바친다는 것, 나라에 바친다는 것. 중국이나 유럽에도 또 음식점을 이용해서 식당을 운영해서 돈 벌게 해가지고 다 바쳐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도망갔을 경우에는 가족들은 능지처참된다는 것입니다. 황장엽 비서도 참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 그 다음에, 자식들, 그 다음에, 아마 한 1,500명이 숙청이, 당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국가가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Help me out. 살려달라고.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갔다.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갔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건져줬습니다. 살렸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구겠습니까? 중국 또 유럽 전체 지역에서 유랑 걸식하고 있는 탈북자입니다. 한국에 온 탈북자들입니다. 그리고 악한 정권 밑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지금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는 그래도 자기가 핵과 미사일을 만드느라고 돈을 배급을 못 주고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좀 밖으로 나가서 벗고 사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때가 탈북자가 제일 많이 나왔었습니다. 15만 내고 20만. 제가 그때 탈북난민보호운동협의회를 만들어서 일했던 것입니다. 근데 김정은이 서고 난 다음에는 탈북자 가족은 모조리 다 저 아오지 단거이나 다 이사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북자들은 이제 생기면은 국경지대 돈 받고 옛날은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병사도 경비병도 총살행이고 탈북자도 무조건 잡히면 총살이랑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강도 만나 죽게 된 자가 누군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것은 탈북자요 악한 정권 밑에는 2,300만 북한 동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 난민 보호 유엔 청원 운동 본부를 만들었는데 본래는 1999년 3월 1일 126 중보기도회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누르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좋은 응답을 받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는 김상철 변호사, 그 다음에 나소코 변호사, 김상철 변호사는 서울시장을 했었습니다. 나소코 변호사님은 국회의원도 하고 법사위원장, 그 유명한 법사위원장, 또 조찬기도 회장을 했는데, 한기총 산하에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유엔청원 운동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994년 4월 19일 뉴욕에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40개 교회 목사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1천만 서명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2년 만에 저희들은 6만 6천 명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1,180만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했던 그 운동에 사인해준 우리 미국의 6만 6천 서명자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나라를 바로 세울 때다. 강도 만나 죽게 된 탈북자나 북한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착취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명운동 2년 만에 1180명이 되어서 한국에서 유엔 총원 대표단 20명이 뉴욕에 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저희들이 모시면서 5월 16일 날 유엔에 이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18일 날 미 하원, 19일 날 미 상원에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1년 후에 2002년 6월에 미 상하원에서 4개 조치안을 가결해 주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1951년 난민지위 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 의정서에 서명한 대로 다음과 같은 걸 시행하라.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하라. 탈북자에게 망명할 권리를 부여하라. UNHCR 유엔 난민 고등판문관들은 탈북자를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또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위 세 가지 사항을 실천하도록 협조하라. 또 유엔에는 UNHCR이 중국 내 탈북자들을 다른 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라. 그 당시에 연변지방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김동식 목사, 안승훈 목사가 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중국의 정부에다가 납치된 김동식 목사와 안승훈 목사 행방과 신원을 북한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아라. 1년 만에 미 상하원에서, 그래서 참 미국의 정치인들은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 최대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4년 만에 이제 미국 인권법을 2004년 7월 21일 미 하원에서 Human Rights Act를 통과시켜줬고 2004년 9월 28일에 미 상원에서 통과시켜줬고 10월 달에 북한 인권법을 2004년 7월 20일 미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9월 28일 상원에서 통과시켜줬고 11월에 대통령이 사인하면서 Radio Free Asia라든지 대북 전단 비로에 대북 단체에게 돈도 지원하면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날 상하원에서 통과된 것에 대한 통과 기념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30여 개 단체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열방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다. 그 말. It is said among the nations, the Lord Go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The Lord Go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양심 있는 분들이었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줄이고 목마르고 나가는 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아량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에 유엔이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5월 16일 날 1180만 서명지 드리고 난 다음 6년 만에 11월 17일 유엔이 드디어 인정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유엔, EU, 일본, 미국 정부가 1년 전에 했고, 그래서 찬성 86, 반대 22, 기권 62,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때는 노무현 시대인데 한국 정부는 불행하게도 기권하는 투표를 던졌습니다. 참 불미스러운 것이죠. 1999년 탈북 난민 유엔 청원운동본부가 발족이 돼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하는 것을 6년 만에 2005년 11월 17일 결국은 유엔이 통과되어서 이제 탈북자들은 미국이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탈북자임이 증명되면 난민으로 구제받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맺고자 합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부과된 과정은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와 있는 것. 이 사람들을 정말 6만 5천 교회가 한 사람씩 입양을 해서라도 도우면서 생존,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적수공곤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물설고 산설고
언어마저 설고 또 모든 것이 섰네요. 그래서 그들을 잘 이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 살려가지고 이제 생존하기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해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5월 10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년 가까운 이제 4년 동안의 한 일을 보면은 북한 정권과 짝하는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일서부터 3대가 대한민국에 가해한 것은 주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 같은 사람은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동포를 300만을 죽였습니다. 1천만 이산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80%를 폐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핵과 미사일을 만들으라고 자국민 200만을 아사. 그때 아까도 말했지만은 탈북자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면 길거리에 죽은 사람들이 비일비재 했던 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정책을 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북한 정권은 우리의 괴멸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시시때때로 유경수 여사 저격이었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려고 1, 2, 4군 부대 특수부대를 보냈죠. 전두환 대통령 강요 17명은 아웅산 테러에서 죽였죠. 비행기 납치 폭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중동 건설하면서 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 노동자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그걸 폭파해서 노동자들을 일시에 다 죽이는 일, 3,800명의 어부를 납치해가지고 좀 똑똑한 사람은 다 간첩으로 납하고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은 쓸모없다고 자기들이 생각한 사람은 저 가서 노동만 시키고 뭐 이런 온갖 악행을 하던 그런 정권이 북한 정권인데 거기에다가만 뭐 돈을 퍼주고 평화를 구걸하고 하는 것 보면은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탈북자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고 북한의 악한 정권 밑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 못하고 거주이던 자유도 없고 출판의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성경 볼 수도 없고 뭐 외부와의 접촉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또 여당이 180명 되는 여당이 참 기가 막힌 일을 했더군요. 탈북자들이 북한의 실정을 알리기 위하여 그 김정일 독재 정권과 우상 정권 이것은 가짜다 허구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 시민들이 일어나고 그래도 뭔가 좀 민주주의 민주화를 좀 이루어 보라고 보냈피라도 못하게 하면 한국 국회의원들이 비라도 못 부리게 했다. 이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그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 비라를 뿌리면 북한이 DMZ 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쏜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평화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무튼 2017년 5월 달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한 정치는 보면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정치만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과 6만 6천 명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사인해 준 분들 또 1180만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사인해 준 여러분들에게 저는 호소합니다. 내년 2022년 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대동단결하여 정말 종북 좌파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 친북 반미주의자는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것.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선한 자를 돕고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강도만 낮추게 된 자는 탈북자와 악한 정권에 고생하는 북한에 있는 주민이라는 것을 알고 이들을 구해내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